아름다운 고백의 찬양 감사합니다. 자동차 뒤에 26.2, 13.1 이런 숫자를 적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량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는 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도대체 이 의미가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가, 무슨 의미이기에 그런 숫자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26.2 이 숫자는 마라톤 경주의 거리입니다. 마일로는 26.2마일이고 킬로미터로는 42.195km. 그래서 26.2라는 숫자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나는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입니다 라고 아마 자부심과 함께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뛴다는 일이 그만큼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13.1은 해프 마라톤을 완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보니까는 0.0이라고 쓴 스티커도 있습니다. 달리기는 나는 달리기랑 같은 거는 조금 더 안 한다, 그런 뜻이죠. 난 그런 거 안 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풀 마라톤뿐만 아니라 해프 마라톤을 뛰는 것, 대단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요, 평소에 꾸준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완주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스티커를 붙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스티커를 붙인 사람들 진짜 다 완주했을까? 만약에 스티커를 붙였다라는 것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마라톤 협회에서 완주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러한 스티커라면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찾아보니까 5불 주면 살 수 있더라고요.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서 마라톤을 완주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마라톤에 참가한 것과 완주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달리기를 진짜 하는 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것, 혹은 어느 교회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마치 어떤 해독제 혹은 치료제를 먹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은 이제 그 독이 퍼져서 죽게 되었는데 해독제를 먹으면 그 해독제로 인하여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 형벌을 받고 지옥에 우리가 떨어지게 될 그러한 운명에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해독제를 먹어서 이제 나는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었다. 티켓을 딱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마치 어떤 안심과 위안을 주는 그러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안전해. 세상에는 여러 도전들과 어려움, 그리고 삶의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힘을 얻고 위안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장래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하니,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야.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에 그렇게 안심과 위안을 주실 것을 난 기대할 수가 있어. 이런 어떤 안심되는 그런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생각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는 것,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요소인 것만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그냥 하나의 해독제나 치료제를 먹는 것, 혹은 어떤 위안과 평안을 보증해주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처럼 이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달리기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할 것입니다. 성경도 자주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달리기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은 그냥 한번 내가 이제 해독제를 먹었다, 믿음 구원 얻었다, 내가 어떤 안심되는 물건, 이제 구원이라는 티켓을 가졌다, 소유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마라톤 달리기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참여하는 것, 그것과 그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서 완주하는 것,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것과 그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여서 끝까지 주 예수 안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삶을 드리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마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의 진리와 그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면, 여러분 마라톤 아무리 뛰었어도 26.2마일에서 26마일까지 왔다가 그치면 완주 안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고히 잡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 유혹을 심각하게 받고 있는 것을 염려하면서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떠한 모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단지 히브리서 서신을 처음 받는 수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이고 강권의 말씀인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모세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고 충성된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우시는 집, 예수님의 집은 곧 구원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드는 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붙드는, 그래서 어떠한 모양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자부심을 갖고 붙드는 것. 지금 내 환경과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니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고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과 생명의 확신,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어 잡고 있는 것, 그래서 끝까지 달리는 것, 그것이 주 예수의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 예수가 구원이고 생명이기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디어 잡으라고 거듭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개의 요점으로 교훈을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첫째로,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아 배우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해내시는 놀라운 권능과 행사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7절부터 11절에 인용하는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예배 처음에 낭독한 말씀이 바로 그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5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7절에서도 그렇고 15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4장 7절에서도 또 한 번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영적인 경고를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지금, 바로 그때, 그 시간이 주님 앞에 응답할 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은 지금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미루거나 다음 기회로 기대하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그때, 주님 앞에서 내 삶의 모습에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까를 듣는 그때, 깨달은 그때, 주님이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응답할 때이고 순종할 때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환경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나 따져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라는 것이죠.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거역하였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시내산에 가기도 전에 광야 생활 초기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마사 사건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는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도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그 사건인 것이죠. 2번 다 백성은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건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많이 행하여 주면서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어떤 도전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진짜 돌보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하고 시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래서 그처럼 불순종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적인 재앙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에 홍해를 가름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기적적인 일들을 매일 보았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영광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시내산 아래 자락에서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빽빽히 임하여 그들 가운데에 거하시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10하루길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바란 광야에 가서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할 때에 그들은 12 정탐꾼의 그 정탐하고 돌아온 결과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라는 말이 도무지 make sense가 안 된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삶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이 없고 도저히 역사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도 능력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당시에 20세 이상 되었던 백성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은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여 그 길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여러분의 삶에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내가 보는 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렇게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믿음의 길로 행하고 순종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구원에 참여는 했으나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에는 함께 참여해서 걸어갔지만 시작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끝까지 그 길을 마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함이란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불신앙으로, 그래서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마음의 완고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이 그것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끝까지 굳게 잡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4절에 경고와 함께 권면을 줍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여는 했으나 중간에 그만두고 스탑하여서 끝까지 완주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가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돌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는 절대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만으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스스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그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는 길인가를 날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하라 말씀합니다. 서로 성도들은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서 그런 말씀하는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어떤 불의한 행동이나 어떤 죄의 유혹,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 그 마음,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악한 마음이고 죄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그리고 나의 모든 형편과 일들을 순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고자 합니까? 나의 삶의 스케줄과 방향은 주님을 섬기기를 힘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우리는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찌그러져도 순종을 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은 혹시 없습니까? 악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더 붙들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란 주의 말씀과 뜻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면 힘들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고 여겨서 거부하는 것, 그것이 죄의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내딛어야 할 때에 두렵기 때문에, 환경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 능력 경험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생활해 나간다면 언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삶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장하시는, 그래서 도무지 아닐 것 같았는데,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 말씀을 듣자마자 별로 상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처음에는 즉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 그 말씀이 좋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에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것, 실패인 것이죠. 참여는 했는데 끝까지 안 달려가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견디어 말씀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의지해 나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땅과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삼가지 않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말씀에 비추어 알지 못하는 그 오류를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믿는 자들에게 팽배한 생각이 뭡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기 위해서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기꺼이 감수하려고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고 손해가 있으면 이거는 나에게 맞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겠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 거야, 피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다라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정한 내 뜻대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혹시 그런 잘못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삼가 우리 자신을 조심하여 돌아보아야 할 것이요, 또한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면서 그러한 악한 마음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함께 같이 14절 말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자,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함께 걸어간다, 길동무, 함께하는 짝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고 견디어 순종하는 자, 그 가는 길이 정말 때로는 우리에게 어두워 보이고 정말 그것이 유익한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박해와 시험과 그리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힘든 길이어도 끝까지 그렇게 견고히 잡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참여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순간에 얘가 은혜 얻었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제 나도 예수를 좀 경험해 봐서, 거기서 그냥 만족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참여한 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와 함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견고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모든 일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우리의 확신을 버리지 않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자가 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 끝까지 신뢰와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경고를 우리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하도록 말씀을 줍니다. 적용하라는 것이죠. 15절부터 1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름 아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못했다라는 것이죠. 안식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누구에게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진노를 내렸느냐? 범죄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 때문도 아니고 그들의 삶에 돌보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쫓아서 맡기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 나아가야 할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은혜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들은 구원의 은혜에 참여는 했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고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고히 붙드는 것이요, 끝까지 견고히 붙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순간순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잘못을 피할 수 있을까? 네 가지. 첫째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주일 동안의 생활에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붙들고 읽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요, 또한 배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요, 공적으로 예배에서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붙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믿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복하여야 할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내 환경에는, 내 뜻에는 이러면서 거절한다면 어떻게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내 눈앞에 지금 즉각적으로 필요로 보이고 요구로 보이고 이것이 당장 내게 내 삶을 흔들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고 지금 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동하기를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들음과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으면 순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우리의 현실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도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들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의 어떤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어느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것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았어도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순종을 위해서는요, 값을 지불할 각오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이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그 순종을 위해서 값을 치를 각오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놀라운 생명의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주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순종의 대가가 요구될 때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나의 삶의 어떠한 꿈 때문에, 나의 어떤 마음의 평안 때문에,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기를 거부한다면 그게 불순종이에요. 주님은 그러한 때에도 끝까지 견디고 붙잡으라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매일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성도 간에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정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더욱더 바로 섬기도록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소그룹 나눔방이 그거 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책임인 것이죠. 신자들은 모두 다 매일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주님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어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러한 중도에 포기하는 악한 마음과 또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주의 뜻을 따르기를 힘씁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완전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의 확신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있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의로움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조차 나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모습이 있어도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길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가진 소망의 확신은 뭡니까?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소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 주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 자부심으로 자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뒤에, 우리 인생의 뒤에 붙이는 스티커는 달리기 얼마 했다가 아니라 나는 어찌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신앙과 순종, 이 스티커를 우리 인생의 뒤에 붙이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